주님의 미소 지는 귀한 예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눌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소원,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적어도 소원은 한 가지 이상씩을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둔 자녀 부모에게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소망을 품으며 또 기도도 합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취업도 잘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래도 잘 되기를 마음을 품고 소원을 살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노후가 좀 편안하기를 원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또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저마다 소원을 품고 저마다 여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수많은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렇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듣고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1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또 총명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수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경험하기 위해 사람들이 저마다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길래 얼마나 큰 지혜가 있는지 시험고자 와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지를 다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그 지혜, 미리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 혹은 하나님이라는 달란트,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들어주사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 스바 여왕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진리를 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스바 여왕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지혜.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람을 복되게 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에 그들이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야, 정말 지혜가 탁월하구나.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지혜로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볼 때에 야, 이 지혜, 이 생각,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어떻다고요?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말을 듣기에 이것이 복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물론 말미에 가보면 그 지혜를 가지고 딴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그의 단편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 솔로몬의 허락하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은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소원했던 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어떤 자기의 권세를 든든하게 하고 배를 불리고 물질을 채우고 어떤 사념을 채운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본문 안에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또 어떤 것을 해왔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오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말하면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재판을 걸어온 두 여인을 이 솔로몬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다가 이 아이의 반을 잘라서 둘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을 판결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현문현답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로 진정한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억울한 사람, 또 수많은 것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공의와 정직을 세워나갈 일에 대해서 바로 세워야 할 사람들에 대하여 복을 흘려보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도 결국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 모든 지혜들에 대하여 애썼던 것이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셨고, 이 솔로몬은 그 은혜를 받아 은혜에 따라서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세우는 일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로 그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에게 자녀를 줄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뭘 누리게 한다고요? 복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 홀령하셨을 때 그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로 이와 같은 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된 존재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향한 계획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2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씨로, 너의 자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으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 너의 후손이 맞는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모든 땅의 진정한 복으로서 십자가의 그 삶을 감당하게 될 것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혹은 한 그 시대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 선택이 그 한 사람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의 복이 되는 자리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셔서 선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뭐가 되게 하리라고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뭘까요? 네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낚아서 너희 배를 부르게 하고 너희의 재정을 충원하고 너희의 미래가 어떤 부분에 가정이 풍족하게 되도록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을 많이 낚아서 너희 이름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가 있었더라.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져 가고 복음으로 비춰져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12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양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이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맡기시면서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정말 수고했다. 야, 기쁘지? 나도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친 거에 대한 부분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야, 우리가 주님처럼 이것을 행했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사람들이 우리로 보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병들었던 자가 고침을 받고 죄로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로 인도했던 그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애썼던 것이 십자가 부활 그 이후의 제자들의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체험을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해야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해야 합니까?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 내가 소원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 교만을 채우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 모든 환경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재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흘려주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사 사람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것을 다 주옵소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어떤 교만한 제목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싹 사라져가고 있는 공허한 삶, 모든 것에 대해서 고독한 그와 같은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사람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있을 것이고 건강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교만한 제목 또 욕심의 제목이 아니라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세워져 나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체험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였습니다. 스바의 왕은 이 솔로몬과 이야기를 나누고 답을 듣고 모든 것을 보면서 그가 말하고 행하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스바 왕이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을 많이 보면서 그는 솔로몬을 높이는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했고 송축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적어도 이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지혜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랬을 것이고 이 솔로몬과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제목으로서 그를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은 그것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인정되게끔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받은 것으로 자기의 이름이 높아졌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송축받으시는 삶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총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지혜와 있고 총명이 있었고 또 무엇인가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라의 금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며칠 동안 정한 기일 내에 왕 외에 어떤 사람도 신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령이 떨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금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묵묵히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을 담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서 사자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살아나와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어떤 조서를 내리죠? 그 바벨론에 통치되었던 모든 속국의 나라의 조서를 써서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할지어다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여러분, 다니엘 6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립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 그 힘, 그 지혜, 그 통찰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살았더니 그 중심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다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라.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왕이 말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림 속에 갇혀있고 사람의 입속에 있는 하나님이라,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 통찰력, 담대함,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삶을 살아내었더니 그 선함과 그 능력을 보았던 다리오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로, 높이는 입술로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채우신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 그것을 가지고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것이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든 행실을 보고 너희의 하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한 행실이 뭡니까? 앞부분에 보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이 너에게 비추어져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그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시는 것을 무엇으로 비춥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은혜 받고 너희가 체험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삶 속에서 그걸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대로 제자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수제자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또 명령을 가르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저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순간순간 그와 같은 깨달음의 입술과 영광 돌리는 입술로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스바의 여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고 높아졌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로 선한 빛으로 드러나고 선한 행실로 드러나서 결국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활용할 때 우리는 그 결과물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입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의 손바닥 박수가 내 이름이 높아지는 박수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데 그 물질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다면, 내게 시간을 주셨다면, 내게 지혜를 주셨다면, 내게 자녀를 주셨다면, 나에게 노년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행실이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나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교회는 두 교회가 합병이 된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고 또 개척해서 한 5년쯤 되는 교회 목사님이 한 교회를 합쳐서 이렇게 병합해서 합병되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있던 교회는 한 몇십 년이 지난 교회이고, 그리고 합병된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한 5년 남짓 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부임했던 개척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고 원래 있던 목사님 원로 추대가 되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당연히 한 교회에 있었던 모든 직규류가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강대상도 있고 이것저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강대상에 바꾸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딱 보면 저거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강대상은 내가 한 건데 그거를 바꾸면 내가 한 것을 왜 사라지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조금씩 이렇게 바꿔. 우리의 헌물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저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저도 목사님들이 목사님 대형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정말 수고했네. 외벽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그 대화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한 것이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빚어가신 것인데 이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내 삶 속에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의 이름은 사라져가고 내 이름의 업적은 사라져가는 것에 불편한 마음과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어떤 흔들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유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구나. 당신을 보는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하나님만 보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부터 받은 것, 응답받은 것, 소원받은 것, 체험받은 것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그것만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상급이 쌓아진 것으로 기뻐하라. 이 땅에 너희가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상급이 쌓아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으로 기뻐하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져 가고 이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